WCC 제11차 총회가 2022년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독일 카를스루헤라고 하는 자그마한 도시에서 모입니다. 지금 WCC가 참가자들의 지원을 인터넷으로 받고 있습니다. WCC 제10차 총회가 부산 해운대에서 2013년에 모였을 때 저희 신학자 몇 명이 해운대 바닷가에서 오후에 바람을 쐬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백인 여성이 WCC 명찰을 달고 그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어로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분은 네덜란드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대표성을 가진 그 교회는 혹시 네덜란드 개혁교회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네덜란드 개혁교회와 인연이 있기 때문이죠. 그랬더니 그 교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설명을 하는데 제가 그 리스트를 보고 확인하면 알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만은 그분이 그 교단의 총회장이고 그 교단이 운영하는 신학교의 신학교 교장이고 교수이고 그리고 WCC의 대표자로 지금 참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덜란드의 프로테스탄트 교회 하면 네덜란드 개혁교회일 텐데 그 교회가 아니라고 하기에 제가 그러면 당신의 교회는 어떤 교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모든 종교의 교리를 다 수용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종교의 교리를 다 수용한다. 네덜란드판 미국의 유니테리안 교회인가 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넘어서는 교회고 극단적인 개방성, 포용주의, 혼합주의 경향을 가진 교회 같습니다. WCC 회원교회가 되려고 하면 WCC가 천명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주이시다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 교회도 그걸 고백하니까 왔겠죠. 그러나 주라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할 때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각각 교회의 자유에 맡깁니다. WCC 회원 조건으로 어떤 교리적 천명을 한다고 해도 실제로 이 WCC는 이중 언어의 세계이기 때문에 같은 용어를 쓰면서도 전혀 다른 개념을 수용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마 WCC가 기독교 교회 연합회인데 우리가 믿는 예수와 전혀 다른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활동하겠느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느냐, 설치되겠느냐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판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듯이 10년 동안 WCC의 유급 전임 신학자로 사역한 스탠리 사마르타 그리고 그의 직임을 이어받아서 10년 이상 유급 전임 사역자로서 제네바에서 사역을 한 웨슬리 아레아라자의 신학은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이 생각하는 그 예수, 그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WCC는 신학적인 잡탕이기 때문에 우리가 WCC의 모든 구성원들이 우리와 동일한 신앙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마 그렇게 멀리 그렇게 다르게 그 정도로 전혀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실 겁니다. 도대체 이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믿는지 어떤 분이라고 믿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네덜란드에서 온 그 여자 총회장, 신학교수, 신학교장, 대표자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옆에 헐출이 키가 큰 백인 남자가 가까이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남아공 성공회 사제 같았습니다. WCC 명찰을 달고서 우리 이야기를 듣고서는 하나님은 전 인류를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어찌 예수 믿는 자들만 구원한다고 하느냐, 그렇게 속 좁은 예수를 믿느냐라고 우리를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의 신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구원의 통로이시다. 하나님이 마련한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다. 당신들도 그렇게 믿기를 바란다라고 정중하게 이야기했습니다. WCC는 하나님의 구원에 제한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죠.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도 구원의 길이지만 예수 밖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많은 다양한 구원의 길이 있다고 공식 선언합니다.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한국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 총회가 2021년 9월 총회에서 WCC는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공식 선언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기만적인 사실호도의 말로 성도들을 속이는 것은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침묵해서는 안 되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이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Who is Jesus? WCC는 세계교회협의회는 예수를 누구라고 믿고 고백합니까? 어떤 아주 초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겠죠. 382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말하는 예수 정도를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가이드라인에 대한 해석은 각자의 자유이고 개교회의 자유이기 때문에 규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군가에 대한 각양각색의 답을 하는 사람들이 WCC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구입니까? Who is Jesus? 무신론자는 무신론자대로, 유신론자는 유신론자대로, 자유주의 신학자는 자유주의 신학자들대로, 정통신학자, 세대주의자, 복음주의자, 신정통주의자, 영지주의자는 그들 각각 나름의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네바 본부에서 WCC 유급 전입신학자로 10년 이상 일한 스탠리 사마르타 박사는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중보자라는 것을 배제한 기독론을 주창했습니다. 그의 후임자 웨슬리 아리아자 박사는 그걸 넘어서서 모든 종교가 동일 동가라는 이론을 펼쳤고 그것을 WCC가 수용하도록 지도했습니다. 몽학 선생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WCC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에 제한이 없다. 제한을 둘 수 없다. 여러 개의 공식 문서에서 천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원주의 진술입니다. WCC는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하지 않는다, 표방하지 않는다,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WCC에 관련해서 오늘은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중심으로 도대체 WCC를 주도하거나 그 단체 안에서 설치거나 또 그 단체의 중요한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상당수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누구라고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스케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답에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 단체에 어떤 감투를 쓰고 무슨 리더십을 행사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정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비슷한 답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비슷한 답은 다 오답입니다. 정답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의 반열에 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가 누구입니까에 대한 답은 자기가 가진 신념대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말할 겁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정답입니다. 그 정답을 가지지 않고 정답에 가까운 답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오답이고 그러한 오답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답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WCC 신학자들의 예수 이해는 근대의 자유주의 신학자들, 20세기의 역사적 예수 연구가들, 21세기의 예수 세미나 학풍의 이해와 겹쳐지거나 많은 부분에서 일치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가르치는 교의학 교수입니다. 지금 현재는 10년 전부터 브니엘 신학교라고 하는 학교에서 신학대학원 과정에서 교의학을 10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10년 이전에는 21년 동안 고신대학교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역사신학을 가르쳤습니다. 박사과정에서 고대 기독론 공부에 열중했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기독론은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유지해온
사도들의 신앙 고백, 초대교회와 교부들이 믿었던 그 기독론과 일치합니다. 저는 개혁신학을 지향합니다. 개혁신학이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개혁신학은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하게 역사적 기독교 전통을 따라 정통적인 기독론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예수가 누구냐고 물으시면 저는 사도 베드로와 똑같은 고백을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헬라어에는 영어처럼 Jesus is the Christ, 호 그리스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는 당신이 바로 그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시고 유일한 중보자라고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자격을 얻는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련한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이고 베드로가 고백한 말이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가르치고 선언한 말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은 복음서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고백에 기초해 있습니다. 예수는 삼일째 제2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로고스이시고 하나님의 마음, 지혜, 원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그 도가 도성인신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어 우리가 동일한 존재로 이 시간 속에 역사 속에 진입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사람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두 가지 본성을 지니셨는가? 신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야 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신과 인간의 중보자의 자격은 인류의 구성원으로서 육체와 영혼 등 본질적인 인간적인 특성을 지녀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지녔고 고뇌와 시험과 때로는 허약함과 인간적인 특징을 지니고 계신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동시에 무죄한 인간이십니다. 자기의 생명 상실로 타인 구원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26절. 동시에 그분이 신이시기에 신의 진노를 담당하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 이 두 본성은 통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양성이 하나로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성육한 뒤에 신성은 없어지고 인성만 지녔을까요? 부활한 뒤에 인성을 버리고 신성만을 지녔을까요? 아니올시다. 그는 영원히 로고스인 동시에 인간이시고 지금은 부활한 영체로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으로 존재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관계는 451년에 칼케돈에서 모인 공의회가 명료하게 정리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믿는지를 알고 싶은 분은 저희 학교에 오셔서 저희 강의를 직접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이 누구이며 그분이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라고 하는 이 신학적 명제를 이해함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강의 중에 저희 인간적인 고민을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저는 신과 인간이 결합되는 것이 가능한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는 존재와 유한하고 저한되고 가변적인 존재의 결합이 과연 가능한가? 유한과 무한,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 불변하는 존재와 가변적인 존재의 동시적 결합이 가능한가에 대한 제 이해력 부족을 깊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저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존재가 저의 존재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독솔로지로 끝냅니다. 성령으로 끝납니다. 예수 찬미. 내 머리는 다 이해가 안 되지만 예수 찬미 하면서 강의를 마치죠. 이 성령의 신학 Theology as Doxology는
네덜란드의 교회학자 벌카워가 강조한 용어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제게 찾아오셔서 이 진리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함이 없으시고 나는 매우 제한된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는 나의 제한된 이성으로 다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겸허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아멘 예수 찬미 하고 논의를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로고스로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천지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은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존재했고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르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8장의 지혜는 육을 입기 이전에 로고스로 존재하셨던 예수님에 대해 말합니다. 잠언 8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가지셨으며 만세전에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냈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땅의 진토에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에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하늘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느니라. 이 잠언 8장은 제가 기독론 강의 시간에 우리 학생들과 함께 면밀히 읽어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이 비하의 몇 가지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먼저는 성육하시고 이걸 도성인신이라고 하죠. 순환을 겪으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지옥에 강하하시는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승귀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생명이 끊어진 그가 다시 부활해서 육체와 영혼이 재결합했습니다. 죽은 이후에 시체는 미분자가 되는데 어때 미분자 물체가 본래의 부분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한 영체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을 경역적 옮김이라고 합니다. 장소적으로 이동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장소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정하신 시간에 유형적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어떤 형태를 지니고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재림하는 그 주를 바라볼 것입니다. 그는 심판자의 자격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삼중 직무 수행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삼중 직무 수행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냈습니다. 먼저는 선지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이를 자가 없느니라고 언명하신 선지자십니다. 두 번째는 그는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인 그분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일이 필요했기 때문에 자기를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중왕이십니다. 지금도 통치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더불어 임했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임하고 있고 주님이 계획하신 미래의 한 시점에
심판의 날에 최종적으로 완전한 형태로 임할 것입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시작한 50년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 천당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짙었습니다만은 근래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장소성이 아닌 윤리적 실천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국면을 다 가지고 있으면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일하고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그 영역을 일컬어서도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말합니다. 기독론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신칭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의롭다고 하는 선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중생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법정에서 판사가 무죄라고 선언하듯이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 없음을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면 저는 이런 기독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종류의 사상들 함께 소개하고 초기 기독교의 공의의 결정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기독론과 관련된 이단 사상들을 살펴보고요. 현대 기독론 신학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살펴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지만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 가지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기독론도 소개하고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종교다원주의 이론들도 소개합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 등장한 미국의 신약 신학자들로 구성된 예수 세미나라는 이 단체가 주창하는 기독론을 곁들여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정통 기독론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답을 얻기 위해서는 오답이 무엇인가를 소개하죠. 배교적인 사상들도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주지하다시피 WCC는 포용주의 입장을 취합니다. 이중 언어의 세계입니다. 역사적인 기독교 용어에 전혀 다른 개념을 부여해서 사용합니다. 구원, 선교, 하나님의 나라, 대화, 복음전도 등 여러 가지 전통적인 용어에 전혀 다른 이단적인 사상을 담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강조했듯이 WCC는 교리적인 울타리가 없는 단체입니다. 배도적 신앙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WCC 구성원들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죠? Who is Jesus? Is he the Christ? 웨슬리 아리아라자나 스탠리 사마르타와 같은 WCC 유급 전임 신학자들에게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던 그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그 구원자라 하거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의 용어는 전통적인 기독교와 동일한데 전혀 다른 개념을 추가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지만 예수만이 구원의 길인 것은 아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은 초대 기독교가 급박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거룩한 거짓말이다. 이런 세상을 가지고 있죠. WCC는 자유주의 신학에 아주 지배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의 기독론 이해, 20세기의 역사적 예수 연구자들의 예수 이해, 20세기 말과 21세기의 예수 세미나의 기독론 이해를 포용합니다. 그 예수를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자신을 바치신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인민해방자라고 하는 견해도 수용합니다. WCC가 기독교 단체이고 교회 연합 단체인데 설마
설마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부정하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기독교 단체가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다 신봉합니까? 1924년에 뉴욕 5번에서 1200여 명의 목사들이 모여서 5번 선언서라는 것을 작성하고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기독교의 5대 기본 도리, 근본 도리를 부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기독교인으로 행세하고 기독교의 목사로 행세하고 선교사로 행세했습니다. 윌리엄 커라는 한국에 왔던 선교사 한 사람도 그 집회에 참석하고 거기 사인했습니다. 5번 선언서는 다음 5가지를 하나의 신학 이론에 불과한 것이지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성경의 무호성을 믿지 않는다. 성경이 하나님의 오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둘째,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셋째,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넷째,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 다섯째, 그리스도의 초자연적 역사. 성경이 기록한 예수님의 기적의 사실성을 부정했습니다. 지금 예장통합교단과 자매 관계에 있는 미 합중국 장로교회, 당시는 미국 북장로교회입니다. 이런 5대 교리를 부정하는 목사도 자기 교단의 유급 직원으로, 다시 말하면 교단의 목사로, 신학자로 일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예수를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바친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인민해방자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역사적 예수 연구라는 것은 독일에서 1900년대에 시작된 하나의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파의 이름입니다. 복음서는 또는 성경은 소설이고 픽션이고 예수님에 대한 연애 편지고 초대교회의 난감한 상황을 타개하려고 제자들이 만들어낸 신화이지 진짜 예수를 역사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진짜 예수를 한번 탐색해 보자라고 하는 학문 운동입니다. 역사적 예수라고 하면 성경이 말하는 실제로 있었던 그 예수가 아니고 성경은 거의 다 믿을 수 없는 허구이기 때문에 진짜 예수, 역사적 예수를 찾아내보자고 했던 하나의 학문 운동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WCC의 유급 전임 신학자 웨슬리 아리아라자의 기독론이 여러 면에서 자유주의 신학 견해와 일치하고 심지어 역사적 예수 연구라고 하는 이 학파의 예수 이해와 동일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아주 배도적인 예수 세미나의 예수 이해와 결을 같이 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역사적 예수 연구,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알버트 슈바이처입니다. 1875년에서 1965년에 살았던 사람.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고요. 이분은 의사이자 신학자이자 음악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슈바이처보다 한 10년, 15년 후에 태어나고 죽은 루돌프 볼트만이라는 독일 마르부르 대학의 신학 교수, 1984년에서 1976년. 이 볼트만은 복음서는 허구이고 소설이고 하나의 신앙의 문서이지 역사적 팩트 체크가 가능한 그런 문서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진짜 예수를 탐구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종합해서 최초로 책을 쓴 사람이 슈바이처입니다. 아주 두터운 책입니다. 역사적 예수 논구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볼트만은 성경, 특별히 복음서의 내용은 다 신화이고 허구이고 소설과 같은 것이고 의도적이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그들이 종교적으로 심취해가지고 일련의 사실 아닌 이야기를 써낸 것이기 때문에 이 문서에 나타나는 예수를 비신화화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양팔 껍지듯이 자꾸 거짓된 것을 껍질내면 그 알맹이가 보일 것이라고 믿었죠. 볼트만의 비신화화 신학, 일면 기독교 신학 발전에 이바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가 믿고 있는 것 가운데 때로는 너무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성적으로 그런 것을 차단하도록 하는 데는 일면 도움을 주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복음서가 사실 기록이 아니라고 하는 전제 자체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많은 추종자들이 있는가 하면 많은 반대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슈바이처와 불트만이 내린 결론은 동일합니다. 역사적 예수 연구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통 기독교가 믿고 고백하는 그 예수가 틀렸다고 하는 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는 기독론이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화해자, 성육신과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일련의 신학자들은 역사적 예수 연구에 집요하게 매달렸습니다. 성경은 사도들이 부활한 예수를 만났고 500여 증인들이 살아있는 그를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 대부분이 아직도 살아있다고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또 한 번에 500명이 넘는 교우들에게도 나타나셨는데 그 중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 내용은 목격자들의 정직한 증언입니다. 거기서 하나의 거짓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매우 진실한 기록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삐딱한 눈으로 보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역사적 예수 연구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부활이 이 목격자들의 정직한 증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제한된 이성과 객관적 진리를 담보하지 못하는 이 역사 방법론으로 새로운 예수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예수 연구는 연구자 자신이 생각해낸 예수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한 2시간 산책을 하는 동안에 김기형 박사라는 분이 역사적 예수 연구에 대한 유튜브 방송을 했습니다. 제가 주의 깊게 자세히 들었습니다. 건국대 교수이고 한국 고대사학자이신데 그는 역사적 예수 연구 신봉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예수라는 책도 쓰고 유일신 야훼라는 책을 저술을 했다고 합니다. 역사학이라는 도구를 진실 규명에 권위 있는 수단으로 여기면서 자기 주장을 펼쳐나갔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저는 역사신학자입니다. 저는 박사과정에서 역사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히스토리오그래피라고 하는 역사 철학과 역사 기술론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역사가 진실 규명의 최종적인 권위가 될 수 없습니다. 역사는 과거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에 대한 역사가의 해석을 담은 재구성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김기형 교수는 복음서의 예수를 똑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예수 연구라는 학파의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예수를 매우 부정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사람 강의 요점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유튜브 영상 예수 23,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의 강의 내용입니다. 김기형 박사의 대전제는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이 아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생식 기능을 거쳐 태어난 정상적인 인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야기를 담은 복음서는 예수 사후 수십 년 후 지나 저술되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신적인 인물로 각색해낸 것이다. 그것이 복음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꾸며냈다.
복음서는 예수를 신격화하여 추앙한 사람들의 관점으로 쓴 책이다. 그래서 예수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갈릴리 호수 수면 위로 걸어가고 죽은 자를 살려냈다는 이야기를 담았다. 이것들은 사실 기록이 아니라 예수를 추앙하고 그를 신격화한 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다. 그래서 아이가 남자 없이 태어나고 그가 기적을 행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등의 이야기로 복음서를 포장했다. 이것은 신화의 세계에 살던 고대인들이 상상해낸 것이다. 그러면서 신학자 불트만은 이를 비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불트만이 이런 연구를 하다가 내린 마지막 결론이 뭐라고 했습니까? 슈바이처나 불트만의 결론은 역사적 예수 연구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역사적 기독교, 정통 기독교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 이해가 틀렸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기형 박사는 불트만이라는 신학자가 그래서 예수에 대한 복음서의 기록을 비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합니다. 김기형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신인가 인간인가 하는 논쟁에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것은 난센스다. 예수님은 사람에 불과한데 제자들이 그에게 신성을 첨가했고 가미시켰고 나중에 그가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고 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의회가 예수는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사람이라는 어정쩡한 공식을 만들어냈다. 이번에 주장 가운데 독특한 것은 지금도 일어나지 않는 일은 옛날에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도성인신하시고 부활하고 대속적인 죽음을 죽었다고 하는 것은 신화다. 교부들과 신학자들도 예수를 신적인 존재로 여기었는데 그 까닭은 사실 기록이 아닌 복음서를 주 자료로 삼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복음서는 뭐죠? 소설이고 허구이고 예수님을 너무 짝사랑한 나머지 실제보다 신화적인 존재로 꾸며낸 신앙의 이야기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이야기에 아주 흥미로운 것이 하나 나오는데요. 예수는 마리아와 로마 병정 사이에 태어난 사생아인가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 그것은 좀 지나치다라고 합니다. 마리아 아가씨는 품격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그래서 로마 병정하고 연애하고 임신할 그런 사람이 아니다. 만약 불륜관계의 아이를 출산했더라면 마리아는 돌멩이에 맞아 죽었을 것이다. 그 시대의 상황을 보면.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 예수가 어떻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회당에서 가르쳤겠는가. 나쁜 소문은 악화될 뿐이지 감추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가 남자 없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신화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는 왜 처형되었는가? 너무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기득권자들의 미움을 받아서 33살의 나이에 처형되었다. 죽음으로 끝났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의 이야기는 복음서 기자들이 지어낸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가 자기 시대에 완성된다고 보았다.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고 했다. 제자들 향해서 너희들이 이제 그 나라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당대에도 오지 않았고 그로부터 200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오지 않았다.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한 것,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 곧 유대 정치적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 것은 뻥이다. 허풍스런 소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회심을 하고서 예수를 그리스도 유일한 중보자로 내세웠는데 바울은 거짓말을 지어낼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바울은 예수의 육신에 대해서 잘 몰랐다. 처음에는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 않았다. 반대 세력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돌변해서 갑자기 예수 지지자가 되고 예수를 신화화한 것은 그의 계책이었다라는 것 같습니다. 자, 예수에게는 동생 야고보가 있었다. 그 야고보가 있었다는 것은 예수가 사람이었다는 것을 뜻한다. 예수님이 처형당할 때만 해도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자 그 거짓말에 유혹당한 사람들이 비로소 그 신화를 믿고 그 거짓말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고 기독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김기영은 이것은 허구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학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몇 년 후에 그리스도인의 수 전체를 다 합하면 1,000명 정도 됐을 것이라고 본다라고 합니다. 예수는 과학적인 사고가 없고 고고학 연구도 없고 문헌학도 발달되지 않은 이런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고, 복음서는 그런 시대의 신화집이다. 그래서 예수는 나사렛 변방 시골 출신의 한 사람의 예언자이고 잠깐 꽃을 피려했다가 죽음을 당한 아까운 사람이다. 사회 혁명가이다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죽은 예수를 변호하려고 별의별 이야기를 다 만들어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려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는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너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그 요한의 기록은 뻥이다. 사실이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 전지전능한 신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그가 부활할 필요가 있는가? 신이 부활한 것은 참으로 창피한 일이다. 그리고 부활을 했다면 무엇이 무엇이어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거의 숨어 지냈는가? 왜 재빨리 하늘로 올라가 버렸는가? 만약 진짜 부활을 했다면 빌라도도 만나고 대제사장도 만나고 서기관도 만나고 당신들이 잘못 재판한 것이고 악행을 한 것이라는 것을 좀 알려줬을 것이다. 그리고 불안해하던 제자들과 좀 같이 있어줬을 것이다. 몇십 년이라도 같이 살지. 왜 그렇게 신속하게 성천해버렸는가? 예수는 부활해서 40일 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을까? 복음서 기록은 거기에 대해서 시원하게 말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얼른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이야기한다. 참 애석하다. 좀 오래 살면서 사람이 부활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줘야 되는데 왜 그렇게 올라가 버렸을까? 또 예수는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다. 예수는 곧바로 재림한다고 했다. 그렇지만 오지 않았다.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찍이 순교하지 않았더라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거짓말쟁이들이라고 지탄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예수님이 전능한 신이라면 약속을 지키지 않은 비겁한 신이다. 예수는 인간이다. 처형되어 죽었고 그래서 돌아오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목사 후보생들을 위한 기독론 강의 시간에는 이런 주장들도 개괄적으로 소개하면서 우리가 믿는 이 진리, 복음서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째서 참된가에 대한 논의를 합니다. 김기영 박사님, 지금은 다 물 건너 가버린 그 역사적 예수 연구에 연연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 가운데서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는 자리로 나오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소개하는 것은 WCC의 구성원 가운데 이렇게 믿는 사람도 허다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WCC는 그만큼 포용적입니다. 자, 김기흥에게 기독교란 무엇인가? 예수님의 행적과 윤리적 모범을 본받는 종교이다. 예수님의 숭고한 행위와 삶을 본받아서 이 세상을 선한 세상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삶을 살고 세상을 선한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위대한 분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런 선한 행적과 행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사회 변혁 운동가였다고 결론 짓습니다.
예수는 멋있는 인간이다. 영웅적인 인간이다. 정말 겸손하고 거룩하고 위대한 분이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쳤다. 비폭력적인 저항,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 이전에는 이스라엘에 사회 변혁 운동가가 없었다. 예수는 진짜 예언자였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새로운 역사를 이룬 아주 멋있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예수는 오늘날 높이 평가되는 인권 존중 사상이나 민주적 의식에 맞게 살았고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슈바이처나 볼트만이 시도한 역사적 예수 연구를 통해서 예수는 아주 훌륭한 우리의 동반자이고 선배이고 스승이고 우리의 친구이고 사회혁명 운동가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고 결론 짓습니다. WCC의 상당수 구성원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이런 식으로 믿는 자들이 그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유급 전임 신학자로 일한 웨슬리 아리아라자 박사입니다. WCC의 몽학 선생, WCC를 배교적인 사상으로 이끌어가고 WCC의 종교 다원주의를 정착시킨 웨슬리 아리아라자 사상과 이 사람의 사상이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슈바이처와 볼트만은 역사적 예수 연구에 헌신했지만 결국 이 방식으로는 진짜 예수를 발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복음서가 말하는 예수 이해를 신뢰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역사적 예수 연구라고 하는 망령은 많은 신약 성경 연구가들에게 확산되어졌습니다. 1985년에 미국의 대학과 신학교에서 신약 신학을 가르치는 125명의 신학자들, 그 가운데는 천주교 신학자도 있고 개신교 신학자가 있는데 이들이 모여서 예수 세미나, 지저스 세미나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역사적 예수를 연구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예수를 계속 새롭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서가 말하는 예수는 믿을 수 없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 동정녀 탄생, 대속적 죽음, 육체적 부활을 부정합니다. 예수 세미나의 기본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의 말은 단지 20%만 예수님이 실제로 한 말이고 나머지는 그가 한 말이 아니다. 복음서 가운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허구이다. 예수는 자신이 메시아라고 공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말한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세 번째는 예수는 자신을 하나님과 매우 가깝다고 느꼈지만 자신이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넷째는 예수는 결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 다섯째, 예수는 자신이 재림을 약속하지 않았다. 예수 세미나의 주도적인 인물은 로버트 펑크라고 하는 박사님인데 1990년에 미국의 어느 연합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강연을 하면서 예수 세미나의 결론 21개의 명제를 소개했습니다. 기록된 형태로 소개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소개하는 것은 WCC가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까지도 포용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첫째, 물질 세계 밖에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다윈의 진화론 사상은 창조 교리를 영원히 말살시켰다. 셋째, 신적인 기적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완전에 대한 모욕이다. 기적들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신에게 기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신이 그 기도를 듣는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명상이다. 다섯째, 예수는 신적 존재가 아니다. 여섯째, 예수는 구속자가 아닌 바
그를 구속자라고 하는 것은 낡아 빠진 생각이다. 일곱째, 예수가 저녁에서 나셨다는 것은 현대 지성에 대한 모독이며 여성에 대한 모욕이다. 속죄의 교리는 이성적이지 않고 또한 윤리적이지 않다. 아홉 번째,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 열 번째, 기독교가 말하는 모든 계시적 요소들은 다 삭제되어야 한다. 11번째, 예수 자신은 기독교 신앙의 적절한 대상이 못 된다. 12번째, 성경은 객관적 행동 기준을 담고 있지 않다. 13번째, 이러한 예수 세미나의 결론들을 배교적이며 이단적이라고 하는 바는 우스꽝스럽다. 예수 세미나에 대한 것은 제가 쓴 에큐메니카 운동과 다원주의라는 책 안에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송아무개 교수가 이 기독교 사상 2001년 1월호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의 교리들, 곧 성육신과 신인 양성과 대속의 진리들은 다양하게 해석 읽다고 하면서 심지어 부정할 수도 있는 주제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민중해방가로 보는 민중해방운동 신학자들은 거의 다 예수 세미나의 이 교리적 처명에 동의하고 그들의 주장을 수용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WCC라는 단체를 신학적으로 주도하거나 이 단체 안에서 설치되는 사람들, 예컨대 정형경 박사, 유니엘 신학교의 종교다원주의자 폴 니터, WCC 제네바 본부의 유급 전임 신학자 몽학 선생 스탠리 사마르타와 웨슬리 아리아라자의 주장은 이 로버트 펑크와 예수 세미나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이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WCC는 자유주의 신학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의 예수 이해와 역사적 예수 연구자들의 예수 이해와 예수 세미나 신학자들이 말하는 이 배교적이고 반역적인 주장은 WCC의 주장과 많은 면에서 일치합니다. 제 교수님, WCC가 기독교 단체이고 교회 연합 단체인데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요? 여러분, WCC가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복음주의자인 여러분과 같이 하리라고 생각하면 오판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여러분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소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예수를 윤리선생 이상으로 믿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믿는 사람이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누구입니까? 중요한 것은 정답이 아닌 것은 모두 오답이라는 것입니다. 정답에 가까운 답도 다 오답입니다. 그 오답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가 누구입니까? 이것에 대한 여러분의 답은 여러분의 영혼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 교회의 터와 기둥입니다. 이것이 확실치 않으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누구시죠? 기억하십시오. 정답이 아닌 오답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답에 가까운 답은 모두 다 오답입니다. 그 오답으로는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